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산치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인하여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와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래서 놀라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됐지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뚱하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홍해 바다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또한 애굽 병사들을 보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비로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이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속해 있던 북군 테러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실까요? 남군 편이실까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네.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가 하는 것이라네. 우리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죠.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대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관망합니다. 망설입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망설임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명예를 줄 것이고 네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고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모압 평지의 동쪽 산에 올라가서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꾸짖으라 하는 말을 듣고 발람은 발락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죠. 여러분 주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홀로 산다는 것 왠지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혼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이 다 붉은색으로 물들지라도 거룩을 지켜내겠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 왕은 이 발람의 축복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번에는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제단 7을 쌓고 동일하게 수양 7마리씩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주하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암사자와 수사자같이 자신이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처럼 그들의 복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번에 발락 왕이 또 화를 냈죠. 뭐라고 화를 냈냐면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참 재밌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계속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축복하니까 이제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또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 너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강물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세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은요,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너 찜했어, 너 내 거야,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찜하셨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찜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고난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나에게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고난은 있어도 패배는 없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좌절, 절망,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좌절을 좌절시켜버립니다. 좌절을 좌절시켜버리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발락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장소를 옮겨서 제사를 드려요. 마지막 선택한 곳은 부월산입니다. 이 부월이 뭐냐면 바알 신당이 있는 곳이죠. 부월, 바알. 그 산당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제단을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또 7제단을 쌓고 수소 7마리와 수당 7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점수를 쓰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합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점수를 썼는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죠. 2절 말씀을 보세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도는요,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들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구할 수밖에 없고,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심.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받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성령이 임하는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그의 입술 가운데에서 저주가 나오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축복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지.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장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썼던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더럽고 해질 대로 해졌을 것이고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눈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 없는 그러한 장막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봐요.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요, 멋있어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쁘다, 아름답다 했는데 어찌 제가 여러분을 밉다, 안 예쁘다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감히 발락 다윗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좋게 보겠어요?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려도다. 꿇어 앉은 노음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내가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도 교회를 욕하고 나도 성도를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 해답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는 발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요, 계산적인 믿음과 신앙을 멀리해야 합니다. 발락과 발람은 7 제단을 쌓았어요. 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린 것이죠.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냥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자기가 제단을 7개를 쌓고 그렇게 숫소와 순양을 드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그 정성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주셔야지요.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내가 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일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7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수령과 7마리의 숫소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계산적인 믿음과 계산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를 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계산적인 신앙이었다면 그것을 과연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나에게 해가 되는데, 내 앞날 창창한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데, 계산적인 믿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누군가 만날 때마다 왜 나는 열심히 계산할까? 저 사람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할까? 내가 받은 건 뭘까? 얼마짜리일까? 한참 계산하다 보니 머리가 다 아프다. 계산 없이 누군가를 그냥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왜 난 계산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계산해요. 저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믿는다는 것은 저울질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재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토론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재고 따지고 토론한 후에 내가 믿을 만하면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현주 목사님의 꿈 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는 계산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내가 계산을 했다면 양 한 마리를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고픈 5천 군중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밀었겠느냐? 내가 계산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어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했다면 너와 같은 죄인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겠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았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는다. 그러니 너도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계산, 산수로 가득해. 세상은 계산이 빠른 사람을 능력 있다고 말하고요, 이긴가 손해인가 이해가 밝은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믿음은 따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왜곡과 타협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왜곡, 타협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자기에게 돈을 주겠다고 멀리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발락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요. 발락이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데도 항의를 했지만 발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 주술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거룩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타협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냥 서슴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영빨이 안 선다는 둥, 기도를 넣어보라는 둥, 빡세게 기도해보라는 둥, 이런 속된 말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는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발락과 발람처럼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안 보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은요, 점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23절 말씀에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그들을 해할 점술이 없고 해할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점술이나 복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무속에 심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는 분들,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 가는 날 잡을 때에 손 없는 날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손이 뭐예요? 귀신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날은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그날 잡아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면서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집에 늙은 구렁이가 있어. 늙은 구렁이가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때부터 집에 있는 시어머니가 구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늙은 구렁이. 그 구렁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시어머니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속이 허황됩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점술이나 미신, 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